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대한 교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회자가 아닌 부족한 청년 형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일을 주제로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중등 교사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육은 무엇이고 참된 교사는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위대한 교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또는 어떤 곳에서든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참된 교육을 실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침례교 출판사에서 출간된 존 밀번 프라이스 목사님의 위대한 교사 예수라는 책의 제1장 예수 교사로서의 적합성을 지니심이라는 목차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갖추신 자격과 덕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첫째, 인성을 통한 진리의 발현. 둘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셋째, 학습자에 대한 개별적 이해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갖추신 첫 번째 덕목은 인성을 통한 진리의 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진리에 대해 말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성적 측면, 즉 교사 자신의 됨됨이입니다. 이 말과 마음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교사의 가르침은 설득력과 신뢰성을 잃고 말게 되죠. 따라서 교사는 가르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인성적인 됨됨이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교사의 말에 권위가 실리고 그리고 교사의 행동에 신뢰감이 부여되면서 비로소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육학에서는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학생이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교사의 말과 행동과 됨됨이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의 무의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학생은 이 교사로부터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정의적인 측면, 즉 성품, 태도, 인성, 가치관 등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성적인 됨됨이를 통해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감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의 주된 시사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서 진리를 구체화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구체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갖추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학생과 제자들에게 진리로서 모범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진리의 구체화는 그분께서 실제로 진리를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이 자신의 일부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춘 하나님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공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의 인성, 즉 성인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연약함도 가진 분이셨기에 이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께 양육받고 회당에서 공부에 참여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배우면서 한 사람의 인간 교사로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에게서 받은 가장 큰 것은 이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그 영향력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수라는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네, 이처럼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갖추신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교사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섬김과 봉사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이처럼 교사로서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는 인격적인 성장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 전수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르침의 동기가 될 때 비로소 참되고 진정성 있는 가르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르친 사례는 마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구두쇠 부자 청년에게 가르침을 준 일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교실 현장에 비유하자면 수업이 다 끝나고 선생님이 복도로 나가시려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쫓아와서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상황에 빗댈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학생의 질문을 교정하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도 청년은 재차 대답하고 또 변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교실 현장에 다시 비유하자면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 하나도 내치지 않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청년의 물음에 답하고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동기는 바로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육적인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여기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학생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수업 시간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께 버릇없게 행동하고 학교 생활을 불량하게 하는 학생, 이 수많은 금쪽이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대하는 저의 교육 활동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엄격하게 학생을 혼내고 꾸짖고 지도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상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갖추신 세 번째 덕목은 바로 학습자에 대한 개별적 이해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본성과 특성, 그리고 능력과 역량, 그리고 태도와 동기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별적인 교수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수준을 조절해서 가르쳐야지 학생은 비로소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뚜렷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개별적으로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는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상대했던 수많은 학습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속 중심을 알고 그들 각자의 특성과 상황과 처지에 알맞는 개별적인 교수적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 사례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과의 일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이 말씀에서 보듯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인성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 대해서 먼저 교육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라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이어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므로, 이 말씀에서 보듯 예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그를 알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을 관찰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그 나다나엘이 자기의 시야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를 관찰하고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학습자의 본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는 학습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분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평가와 피드백을 주신 이유는 이 나다나엘의 문제적인 본성을 교육적으로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이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 많은 나다나엘을 오히려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자신을 만나기도 전에 그를 완벽하게 알고 파악한 예수님께 큰 감명을 받고 그리고 1장 49절에서 보듯이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매 라고 말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육의 기대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1장 50절 내용처럼 언급하시면서 나다나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듯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는 오늘날의 성경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처럼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베베에 꼬아서
어렵게 해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에서 이 교사는 최종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으로 사람을 교육할 때 예수님처럼 학생의 본성과 특성, 그리고 능력과 역량, 그리고 태도와 동기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수적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한 학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다음과 같이 위대한 교사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육은 무엇이고 참된 교사는 누구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갖추신 자격과 덕목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인성을 통한 진리의 발현. 둘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셋째, 학습자에 대한 개별적 이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정의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만남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은 만남이다. 즉, 교육은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이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학생은 비연속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남의 비유의 주된 시사점입니다. 이것이 교사로서의 예수님과 학생으로서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극적인 교육적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거듭난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이외에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위대한 선생님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분이 이 위대한 교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또는 어떤 곳에서든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참된 교육을 실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